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병실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병실에요, 두 분이 2인실이었던 거죠. 두 분이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한 분은 창가에 누워 계시고 한 분은 또 이 병실의 안쪽에 있는데 창이 멀어서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바깥 풍경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실, 이 창가 옆에 앉으신 분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참 날이 많네요. 오늘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또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비가 내려 빗소리가 주르륵 우리의 마음을 참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창밖에 내리는 비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쪽에 누워 계신 분이 있죠. 이분이 바깥 세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창밖에 멀어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덕분에 그렇게 창밖에 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게 되셨어요. 창가에 누워 계시던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멀리 계셨던 분이 창밖이라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리를 옮겨왔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창밖을 바라보는데 옆에 있는 건물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창밖에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헐건 이 벽면, 이 옆에 있는 건물의 벽면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호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전에 여기 누워 계셨던 분이 창밖의 풍경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간호사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앞으로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다만 같이 병을 앓고 있는 그분에게 자기가 상상하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병실 밖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현실이라는 이 벽이 우리를 꽉 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라는 벽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 현실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벽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선이 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단편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요, 천사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땅에 왔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중에 그냥 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날개를 잃어버리면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몸으로 떨어져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세몽이라는 사람인데 구두수성몽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요, 이 작품에서 세 가지 질문이 던져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더해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
책의 내용에 보면 그래요. 오늘 새로운 장화를 주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죽는 거를 천사 미가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장화를 주문하러 왔어요. 이 사람에게 장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차피 다음날 신지도 못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는 답을 전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이삭이 물어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양도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도 없어. 계획도 없어. 은혜도 없어.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나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 은혜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대단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은혜로 돌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지난번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냥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저받았던 은혜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때에는 그냥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게 은혜인데, 값없이 주신 게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냥 얻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갖다 안 믿는 것 같다.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항상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도 같다가 없는 것도 같다가, 믿음이 있는 것도 같다 없는 것도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너 정말 믿냐? 너 정말 믿어? 너 정말 믿는 거 맞아?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 자체가 구원 은혜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요? 어디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
홍해바다 몰라? 왜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들 같아? 홍해바다요.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홍해바다에서 그들은 죽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죽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세. 그런데 다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끝이 아니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이 저주 아래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고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만나를 먹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이래 하나님께서 거저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먹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고의 열매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드셨다고. 그냥 수고하지 않고는 먹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드셨다니까요. 그냥 먹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더불어서 하늘에서 이 생명 양식을 내리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죠. 근데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판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판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판이라고 상상해보면 낮에는 무슨 판? 푸른 판. 밤에는 무슨 판? 불판. 어려워요? 어려워? 다 답을 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워? 낮에는 푸른 판이라고. 구름판이 있어.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지. 그늘이 있지. 아이고 하늘에 구름판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밤에는 불판이에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온실. 강야는요, 낮에는 여러분 지금 한번 나가볼까? 나가서 1시간 우리 예배 드려볼까? 깨안 겉에서 1시간도 못 버티고 아마 여기서 한 절반은 쓰러질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그럼 판으로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 엄청 추운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불판으로. 그러니 그 아래 온실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불찰, 불평, 불신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의 악순환이죠. 민수기 1장 1절 보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가 되는 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에 관한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되었다고요. 그럼 자 보세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인데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달이 1월달이에요. 1월달. 이 1월달이 우리로 말하면 몇 월인지 아세요? 그때 뭐가 있는지 알죠? 이 1월달에 뭐가 있는지. 이 출애굽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잖아요. 이 6월절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고난주간이 있는 때잖아요. 이 고난주간이 올해 몇 월에 있었어? 4월에 있었죠. 그럼 성경에서 1월은 우리 달력을 몇 월이라는 얘기예요? 4월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2년
1년 2개월, 2월이네, 2월. 그러면 이게 민수기 1장 1절 몇 월이에요? 5월. 5월에 5월. 1장이 5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13장! 죽어야 안 고쳐놨다고 그것도 까먹어요? 13장. 그러면 1장부터 13장 오는 동안 몇 달을 흘렀겠죠? 그럼 몇 달을 흘렀지? 자, 4월에 있었어. 근데 지금 7월이야. 그럼 몇 달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맘때, 우리가 지금 있는 요맘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의 특징을 보이실 거예요. 어때요? 불평. 우리 14장 2절과 3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의 수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아까 뭔지 아세요? 지금 왜 불평하는지 아시죠? 왜 불평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피가 크다라는 안악자손, 이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이후에 40년 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거인 족속들을 싹 다 멸절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도망가서 간신히 거주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가사 그리고 아스돗이에요. 여기가 누구 땅인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이에요. 누구 땅인지 아세요? 블레셋을 보면 거인 하나 나오죠. 나중에 이 거인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되었던 것처럼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우리는 그들 앞에 대하니까 그냥 메뚜기다. 그냥 밟으면 찌그러지는 그 메뚜기 같은 인생의 우리다.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가 돼요. 저보고 체험만 하고 맞짱 뜨라 그러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 그래요? 난 체험만 하고 맞짱 뜰 자신이 없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불평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세요.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면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자 보면요, 신장이 장대한 자 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의 대상이 뭐예요? 대상은 땅인데 그 정탐한 땅이 어떤 땅이라는데 그 거두면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정탐을 갔어요. 정탐을 나간 사람들이 그 땅에 수산물들 가져와요. 그래서 무화과라든지 아니면 송유라든지 가져와요. 근데 포도는 어떻게 가져와요? 포도는 여러분 포도송이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똑 따가지고 들고 올 거죠? 아니 포도는 그렇게 가져오면 요 포도송이 뭐 이런 거 똑 따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혼자 들쳐먹지 못해.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짝대기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들고 메고 오는 거예요. 이거 저 하나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코난이라는 만화에서 이 코난이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들쳐오는 거 봤어요. 그만큼 이 포도송이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보지도 못해. 우리는 그런 송이 보지도 못해. 그 포도송이가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포도송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땅이 피옥한 거죠. 땅이 피옥하니까 그 열매들이 그렇게 풍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이 불평이 왜 땅이 불만이냐고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거두민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아니, 땅이 부족한데 왜 거두민을 삼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땅을 정복을 했어.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나면 누군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보겠죠. 이 땅에서 나는 송유들 보고 포도 송이들 보겠지. 야, 그 땅에 가보니까 포도 송이가 이따만 하더라. 이따만 놀라지도 않아요. 포도 송이 하나가 이따만 하나가 이 뭉탱이가 아니라 한 송이 이게 포도 알갱이 하나가 이따만 하다고. 이걸 먹으면 그냥 물이 줄줄 흘려. 이 땅을 보면 이방인들이 탐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탐내 안 내요? 탐을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민족들이 쳐들어오겠죠. 쳐들어오면 지금은 거인족 속을 물리쳐낸다 할지라도 더 강한 적들이 쳐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어떻게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거인이라서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가져봐야 이게 소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땅이 비옥한데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땅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집어삼킨 바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악평. 이런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악평이 나옵니까? 자기만 보는 거죠. 심한 쳐다보는 거죠.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악평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봐야지. 왜 자기를 봐? 자꾸만 자기를 보고 자기 능력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아랍 사람들 큰데 자기는 너무나 작은 거야. 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기를 잘 지켜왔는데 우리는 조도 못 먹어. 조도 못 먹을 뿐만이 아니라 조도 지킬 수도 없어. 잘못한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그게 우리 팔자였나 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찰. 우리가 먼저 잘 살펴야 된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지금 이 순간 우리 환경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이 불평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함정을 빠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왔어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죠.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패배. 이게 보여주는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믿는 사람들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제 믿으라고 강요도 안 해. 아니, 믿음이 있어야 또 지금 너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나 한번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2절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고 그랬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아낙 자손 앞에 섰어. 거인족 앞에 섰어. 그럼 그들이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믿음과 싸워야 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 왜? 내 목소리를 잘 존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운다. 너의 원수와 싸운다. 내 대적과 싸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그들은 아낙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에 패배하고 있어요? 믿음을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니까요. 봅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삶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있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자, 보세요. 13장 30절.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 그의 믿음을 보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도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인족수 봤어요, 못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봤어요, 못 봤어요? 똑같이 왔어. 똑같이 왔단 말이에요. 보고서도 똑같은 걸 보고서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직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14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14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만나요, 만나.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 불판이 날마다 매일 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방해에서 호가 흐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저희 이민숙 사모님께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아니, 전도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없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로 없었어요. 당연한 거. 돈도 없는데 결혼하자고 했고 결혼하기로 했으니 그럼 1000만 원만 달라. 월세라도 얻어서 우리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자. 저희 그 이민식 사모는요 저보다 더해요. 자기는 성교훈련 다녀오고 이래저래 훈련 받느라 돈을 다 썼대요. 목사님 믿음대로 알아서 하시래. 그래서 제 믿음대로 했어요. 네, 야, 발 뻗고 둘이 잘 자리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빨리 하자. 그리고 우리 같이 유학 나가자. 저희 그 이민숙 사모는 제 말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유학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 반 정도 지났나? 그때 나갔거든요. 뭐 준비해서 나갈 게 있어요? 길이 거기 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길이 있다 하면 가세요. 믿음의 길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학을 나갔는데, 여차저차해서 나갔는데, 6개월이 지났어. 방세를 낼 돈이 없어. 길고만하게 내야 있음이 없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제가 골방에 앉아서 그냥 혼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미수 사모는 목사님 믿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월세 안 주시고 저는 이미수 사모한테 먼저 죽습니다. 내가 길이 있다 해서 왔는데 아마 나 잡아 죽일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꿈을 꿔요.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 같은 게 꿈꾼다고 뭐 그 될 일이에요? 제가 꿈꾸면 됩니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안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게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 믿기 때문에. 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사명, 저 북녘 북한은요 남한이 아니면 복음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어가 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감성이 울고 있잖아요. 자유의 문만 열려보세요. 남쪽에서 벌떼 같은 전도자들이 몰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붕괴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강하도록 저는 은혜를 주신다 믿어요. 이 수만이 없으면 한국은요 지금 뭐 경제 11위에서 13위 곧 있으면 15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뉴스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15위가 아니라 저기 50위, 100위로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밀려날 수 있어. 그러나 반대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붕괴하시고 마지막에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자꾸만 한국교회가 부자가 돼서 부유해져서 세속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부자가 돼서 세속화됐다 그러면 여기 부자들은 천국 못 가. 다 그지돼야 돼요. 교회가 부자가 돼서 타락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쓸지를 몰라 할 때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어떤 누구라고요? 부자 요셉 부자라고요. 부자. 이 부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분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우리 집에 쓰지 않은 이 무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아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불을 허락하시는가를 아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담대해지죠. 용기를 내죠. 제자들도 다 도망간 이 황국에 예수 믿는 자들 유대교에서 순교하려고 지금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짜진 한국에 이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예수는 시신을 요구하잖아요. 세상에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다 믿음을 빼고 현실적인 것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만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감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이 긍정의 신약을 쓴 이 마틴 셀링만 박사가 있어요. 우리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건이 곧 결과가 아니라 사건과 결과 사이에는 자신의 밀밀하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석을 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이 일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베들레헴이 가득해요. 거의 족속들이 가능하다고요. 설령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거중리는 집어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도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우리는 버티지 못해. 정복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처자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거야.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누가 지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눈, 이게 믿음의 시선이죠. 그냥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악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넘어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고향동사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함께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마음 요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와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만의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만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눈의 하나님 여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구하고 강구하고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주께서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이 영적 시간으로 정말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삶에 믿음이 하나님 싸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싸움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리한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여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고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담대케 하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에 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